축복합니다.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축복된 선택을 합시다. 축복합니다. 믿음 안에서 축복된 선택을 하자고요. 여러분들은 축복된 선택을 하시고 지금 예배당에 나왔어요. 뒤에 분에게도 한번 축복합니다. 믿음 안에서 축복된 선택을 합시다. 이렇게.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말씀 봅니다. 창세기 14장 13절로 16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3절로 16절. 전쟁터에서 이제 도망 나온 자가 있어요. 도망 나온 자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가서 사실을 직고합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두 절이 있습니다.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우리나라 1970년대에 조직폭력배들이 아주 3대 산맥을 이루었어요. 그 조직폭력배 조폭 중에 서방파 김태춘이라고 하는 보스가 있었고 또 오비파 이동재라고 하는 보스가 있었어요. 여기에다 또 양은이파 조양은이가 있었어요. 이 3대 이 조폭들이 어떻게 해서든 힘을 과시하려고 뭐 사람 한 명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싸움에서 사람 다치게 하는 건 뭐 기본이고, 그러니까 서로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직 폭력배들이 그 힘으로 뭐 하려고 자기 바운다리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조직 폭력배들이 내 지역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뭐냐면 힘을 과시해요. 그래서 쌈 잘하는 애들, 칼 잘 쓰는 애들, 이 힘이 어디까지 가냐? 정치 폭력배까지 가요. 정치적으로도 조폭들을 이용해 가지고 정치적인 힘까지 이렇게 확장하는 모습을 우리 역사가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근데 왜 주일날 아침부터 조폭을 얘기하냐? 여러분, 조폭도 힘을 가지고 뭐예요? 지역을 확장시켜요. 내 지역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힘이 있어야 여러분 지역을 장악해요. 영적인 힘이 없는데 어떻게 지역을 장악해요? 어떻게 현장을 장악할 수 있냔 말이에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현장 중에 최고 중요한 현장,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컨트롤이 돼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 지역도 장악하고 세계도 정복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힘이 없는데 어떻게 세계를 정복해요? 무식해도 힘이 있으니까 징기스칸 같은 사람은 알렉산더가 나폴레옹이 확장한 것보다 더 큰 바운다리를 확장시켰어요. 지금까지 세계 역사에 자기 이름도 잘 못 써요, 징기스칸이. 그런데 힘 하나 가지고 세계를,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현장을 장악하되, 현장 중에 진짜 중요한 현장, 여러분의 심령이 장악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지역이, 우리 이민족과 세계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장악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두 인물이 나와요. 아브라함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현장을 장악하고, 그 축복의 비밀을 놓친 조카 롯은 전쟁에 포로로 끌려간 모습이 두 종류가 나와요. 그럼 우리는 롯처럼 끌려가는 인생 되지 마시고 아브라함처럼 장악하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현장을 장악할 오직의 일꾼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현장을 장악할 오직의 일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4장의 배경을 보면 지역의 왕들이 지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9개의 지역에 왕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 팀은 4명의 왕들이 그돌로메라는 왕과 함께 4명이 딱 동맹을 맺어갖고 힘을 과시하고, 지금 조카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거하는 소돔 왕 중심으로 5 지역이 딱 왕이 힘을 합쳤어요. 그런데 지금 누가 누구를 이기느냐? 5 왕들이 힘을 합친 게 더 센 것처럼 보이는데, 오늘 4명의 왕들이 힘 합친 그 왕들이 조카 롯이 거하고 있는 소돔 땅을 삼켜버려요. 그래서 다 빼앗아가는 이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자세히 보면 육신의 기준을,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갔던 조카 롯, 그러니까 육신적인 기준에 잡혀버리니까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소돔 땅에 거하게 됐어요. 소돔 땅에 여기서 거류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조카 롯이. 그런데 이때 소돔 왕 고모라 왕이 주변 나라와 전쟁에서, 치열한 전쟁에서 전쟁에 실패하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11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 왕이 소돔 왕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그랬어요. 그 내 왕이 어디 있냐면 9절에 보면 내 왕이 이렇게, 자,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누구와, 시날 왕 누구와, 엘리살 왕 누구와, 이런 4명이 있어요. 이 이름 알 필요는 없고 의미만 나르란 얘기예요. 이 4명의 왕과 소돔과 고모라 왕 중심으로 또 5명의 왕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맞붙어 전쟁이 지금 일어난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 자, 육신적인 것만, 세상적인 것만 쫓고 갔던 조카 롯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긴 상황이라, 여기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시작,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소돔 왕이 이미 없어요. 다 빼앗겨버린 이런 지금 상황이라. 그래서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고래 싸움에 뭐 한다고요? 그러니까 잘못 들어가서 잘못 거류하고 있는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기는 이런 상황이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지키려고 해도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거한 곳에 뭐가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부터 한 10몇 년 전에 이 고베 지역에 지진이 났어요. 그 지진으로 약 한 8,000명 정도 생명을 앗아갔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수백억을 들여가지고 지금 호텔 하나를 지은 분이 이제 3일 후면 오픈식 하려고 다 준비해 놓고 있는데 한 번도 손님 안 받아보고 지진으로 말미암아 건물은 반듯하게 있더라고요. 유리창은 깨졌지만. 제가 직접 가봤어요. 가보니까 건물은 그대로 뼈다구 하나도 안 흔들고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층마다 밑창이 빠져가지고 완전히
손님 하나도 안 받고 3일 후면 오픈하려고 다 준비해놨는데 무너졌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아무리 쌓고 성공해 보려고 해도 축복은 누구 손에 있다? 성공은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조카 롯은 축복의 통로를 지금 잃어버리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통로를 향하여 가다가 전쟁을 만나서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기는 이런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에게 지금 알려주는 자가 있어요. 13절 보니까 전쟁터에서 도망온 자가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립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가면서 그 지역 사람과 힘을 합쳐서 동맹을 맺고 있는, 이렇게 살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14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힘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시작,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뭐 했다고요? 몇 명을 거느리고? 집에서 훈련된 군사 몇 명? 여러분, 대한민국이 아무리 부자라도 집에서 훈련된 군사 318명 거느리고 있는 분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318명을 집에서 거느리고 있다? 길들인 군사 318명을 거느렸다? 여러분, 318명 한 끼 밥만 먹이려고 해도 여러분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집에 손님 3명만 와도 막 당황스럽잖아요. 네? 근데 318명을 매 끼니 때마다 밥 먹였다? 대단해요. 근데 318명만 있어요? 이 사람들이 남자 가병 318명 곱하기 가족들 없어요? 뭐 가족들 여러분처럼 1명 낳고 2명 낳고 3명 낳아요? 기본이 막 3명, 5명, 10명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럼 평균 5명만 식소를 계산해봐도 318 곱하기 5하면 1500명이 넘어요. 1500명 이상을 매 끼니 먹일 수 있다. 이건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하나만 붙잡고 가는데 하나님의 축복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줬어요. 그런데 이렇게 부자가 되고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자기 조카가 지금 포로로 끌려갔다는 얘기 듣고 외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보세요. 자기 조카가 끌려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318명을 거느리고 뭐 하기 시작하냐면 추격하기 시작해요. 추격하는데 저는 14장 14절 15절 보면서 야, 진짜 멋있다. 여기 한번 확인해 봐요. 자, 여기 보니까 15절 보니까 그와 그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시작, 뭐하고?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뭐하고? 지금 이야기를 듣자마자 가병 318명을 데리고 단으로 지금 추격하는 중에 밤에는 나누어 가신들을 나누어서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뭐하고? 쫓아가고. 16절 봐요. 얼마나 멋있는지. 시작.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그랬어요. 저는 여기 보니까 얼마나 재밌는 단어가 있어요. 쳐부수고 또 뭐하고, 쫓아가고 또 뭐하고, 다 찾아왔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영적인 힘이 없는데 어떻게 쫓아가요? 어떻게 가서 쳐부셔요? 단어가 좀 강합니다. 보니까 성경이 쳐부수고 쫓아가고 다 찾아왔더라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언약 붙잡은 자가 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기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할 줄 믿어요. 그런 전쟁에서 지금 조카 롯을 포로에서 건져내는 이런 어마어마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가를 부르고 오는 이런 상황이 되는 이런 상황에
지금 계산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 보세요.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영접 나온 자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전쟁에 승리하고 딱 돌아오니까 누가 제일 기뻐하겠어요? 소돔 왕이 제일 기뻐하지요. 자기가 빼앗겼던 것을 찾아줬으니 소돔 왕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시작 접으시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오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에 나와 지금 이제 영접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에? 여러분 운동하고 이기기만 해도 기쁜데 이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다? 이것만큼 기쁜 게 어디 있겠어요. 전 군대에 있을 때 사단대항 축구대회만 하고 이기고 돌아와도 기쁜데, 그런데 지면 죽어요. 지면 부대 근처 10km에서 내려가지고 전부 다 뛰어야 돼요. 뛰어서 부대를 차 안 태우고 가요. 지면. 그러니까 악착같이 이겨야 돼요. 그래서 뭘 가르치려고 하냐면 전쟁은 2등이 없다, 1등밖에 없다. 그런데 2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는 팀은 죽는 거라. 그러면서 이제 훈련한다고, 그것도 훈련의 일종이라고 그래서 1등 말고는, 승리 말고는 없다는 걸 강조하려고 군대에서 지면 죽어요. 이기기만 해도 여러분 즐거운데, 월남에 파병 갔다가 돌아올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어떤 때는 국무총리가 나가가지고 수많은 군사들에게, 군인들에게 치하잖아요. 아, 잘 싸웠노라, 돌아왔노라, 이렇게 치하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지금 돌아오니까 소돔 왕이 와가지고 영접합니다. 근데 소돔 왕 영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18절 봐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누구라?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지금 나와 기다려요. 그것도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때 봐요. 19절 보세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축복합니다. 뭐라고 축복하냐? 전쟁에서 잘 싸웠노라, 돌아왔노라, 이겼노라, 이런 얘기 안 해요. 뭐라고 축복해요? 천지에 하늘과 땅에 주인 되시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존재하는 거 아니냐, 이 말 아니에요?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뭐 하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이 말 아니에요? 천지의 주제시여 하는 순간에 아브라함이 할 말을 잃어버려요. 이건 내가 싸워서 이긴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싸워 이겼구나, 하나님이 싸워 이기게 하셨구나. 그 다음 절 보면 분명히 또 말하잖아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모할지어다. 이 말 앞에 아브라함은 박살나 버리는 거예요. 야, 내가 싸워서 잘나서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요?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대단한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오늘 멜기세덱이 하나님 앞에 축복하는 축복이, 하나님, 아브라함이 잘 싸웠습니다,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뭐 할지어다? 찬송할지로다. 자기가 지금 전쟁에서 내가 가병 318명 훈련을 잘 시켜놨더니
대단하게 잘 싸우더라.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모든 것은 다 박살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사람 제일 싫어요. 자기 주장, 자기 고집 피우고 소통 못하는 사람 보면 제일 싫어요. 내 주장이 하나님 앞에 뭐가 필요해요?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모든 대적을 아브라함 손에 붙이신 그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치잖아요. 이게 11조입니다. 여러분, 11조의 개념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히브리 개념의 1이라는 숫자는 뒤에 모든 것을 다 대신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구약에는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져야 돼요. 왜? 첫 열매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니까. 그래서 1이라는 숫자는 뒤에 모든 것을 대신한 것이다. 그러니 내가 10의 1조를 드리고 10의 9은 내 맘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막 승리하고 지금 당당하게 돌아오고, 야, 가병 318명 이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어요. 내가 길들였던 참 저들 대단하게 잘 싸우더라, 이런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그걸로 이기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쟁을 주관하게 하신 분인 줄 믿어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잖아요. 저는 아브라함의 축복은 천지의 주제 되시는 그분께서 하신 줄 믿어요. 이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고백하는 내용을 보세요. 얼마나 멋있는지. 저는 22절 보면서 이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전리품을 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릅니다. 천지의 주제, 아브라함이 이제 말하는 거예요. 소돔 왕에게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이래요. 조금 전에 멜기세덱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가지고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라 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자, 시작. 22절 시작. 22절 시작. 다시 소리를 크게 내서 읽어보세요. 그럼 귀로 들어가요. 귀로 들인 것이 다시 뇌로 입력이 돼요. 소리를 크게 내서 내가 말한 고백한 내용을 들을 수 있도록.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그럼 아브라함에게 지금 뭐가 바뀌었겠어요? 야, 천지의 주제신 하나님이 나를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구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라고 하는 고백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때 보세요. 23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을 치부하게 하였다. 치부하게 했다는 물질을 모아 부자 됐다 이 말이에요. 소돔 왕에게 전리품 받은 거 가지고 내가 부자 됐다는 소리 나는 안 듣겠노라 이 말이에요. 내게 속한 것은 너 소돔 왕 네게 속한 건 나는 하나도 안 가져가겠다. 실 한 오라기도 안 가져가겠대. 또 들 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왜? 축복은 사람이 준 게 아니라 누가 준 거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도 누가 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할 말이 없어야 돼요. 우리는 좀 하면 내가 아니에요.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구나.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적용을 잘하세요. 분명히 아브라함 보세요. 오직 하나 지금 붙잡았어요. 가나안의 언약 하나 붙잡았습니다. 가나안의 언약 말고는 잡은 게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그런데 이 하나만 붙잡았는데, 가나안 언약 하나만 붙잡고 가는데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어요. 언약을 뭐 확실하게 붙잡은 것 같다냐. 붙잡았다가 애굽으로 내려가고 놓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도 또 다시 돌아와서 언약 안에 있어요. 증거를 이따 대드릴게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니까 전쟁 통해서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승리로 인도하시는 거 보세요. 진짜 멋있는 건 아브라함에게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 살렘 왕 멜기세덱은 뭐의 예표냐? 살렘 왕 멜기세덱이 지금 뭘 가지고 나왔어요?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왔어요. 이 멜기세덱은 누구 오실 예표냐? 앞으로 오실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힐 것을 예표한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왔어요. 떡은 예수님의 육체를 찢어서 우리에게 주실 양식이요, 포도주는 그의 피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에게 이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 이 말은 아브라함 속에 지금 뭘 심어야 돼요? 야, 앞으로 메시아 오시는 것 말고는 붙잡을 게 없구나. 우리에게는 뭐가 심겨져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우리에게 심겨질 게 없구나. 오늘 이 언약을 여러분 가슴에 잘 새기시고 평생 오직 언약 안에서 여러분 가는 길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전쟁보다 더한 상황이 와도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보세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만을 쫓고 갖고 있던 자, 나중에는 육신적이고 가지고 육신적인 그런 부도 다 빼앗겨 버려요. 아니, 전쟁터에 나가지고 다 빼앗겨 버린다니까요.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다 빼앗겨요. 축복의 통로가 저주의 통로로 바뀌어 버리잖아요. 아니, 아브라함이 붙잡은 언약 붙잡고 아브라함과 같이 따라가면 되는데 안 따라가고 에덴 동산을 보며 그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여호와의 동산 같대. 소돔 땅이 지금 뭐 어떤 사람들인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사람 소굴에 같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소굴에 들어가도 언약 제대로 깨닫고 그 소굴에 붙잡힌 영혼을 건져낼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들어가야죠. 힘도 없는 조카 롯이 들어가가지고 완전 망하고, 제가 여기 메시지에는 소돔 땅에 주저앉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렇게 써놨어요. 너무 격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소돔 땅에서 또 망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안 나오고 버티고 있다가 하나님이 창세기 19장에 가면 기도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조카 롯을 건져내요. 건져내는데 그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 바라보다가 소금기둥 돼버리고, 건진받고 나오다가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가지고 포도주를 먹여가지고 씨를 받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참 이거 언약 제대로 우리 후대들에게 제대로 안 전하면 이런 꼴 나는구나. 우리가 지금 붙잡을 게 뭐 있어요? 제가 이번 집중훈련 금요일 토요일 하면서 하나만 붙잡아라, 하나만.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로. 나머지는 다 놔라. 다 버려도 된다 그래서.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붙잡은 건 맞지요? 붙잡았지요? 근데 또 한 손에 또 붙잡은 건 많지요? 네? 붙잡긴 붙잡았는데 어떤 때는 이거 붙잡고 있다가 이거 붙잡고 있다가 양쪽으로 다. 진짜 하나만 붙잡으면 이건 놔도 돼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현장을 장악할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럼 일꾼으로 쓰임받으려면 여러분 몇 가지 특징이 있어야 돼요. 오늘 아브라함을 확인해 보면 아브라함은 오직 가나안 언약만 지금 붙잡았어요. 아브라함이 붙잡고 있는 언약은 자세히 보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야 된다, 이 비밀을 지금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알고 있어요. 아담과 할아버지, 아담 하와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나님께서 범죄하여 동산나무 그늘 밑에 숨어 있을 때 가죽옷을 지어 입힌 사건을 구전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아벨 할아버지가 피제사 드리고 가인 할아버지한테 맞아 죽었다는 얘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벨 할아버지 대신 셋을 줬다는 것을 지금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노아 할아버지의 사건을 지금 아브라함은 알고 있어요. 노아 할아버지가 방주 짓고 방주 안에서 이렇게 했다는 사실을 지금 알고 있어요. 구전으로 내려와갖고 노아와 한 11대밖에 안 되니까 구전으로 지금 다 듣고 있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은 아버지 밑에서 있다가 잘못하면 우상 만드는 일 하다가 망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와라 가라 라고 하는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 지금 알고 있어요. 가나안 땅의 주인공 곧 창세기 3장 15절을 성취할 메시아가 와야 된다는 사실을 지금 아브라함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놓치면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이건 놓치면 창세기 6장에 네피림을 이기지 못하고, 이건 놓치면 바벨탑을 쌓을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 붙잡을 건 뭐밖에 없냐? 오직 가나안의 언약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바리새인들한테 그래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내 때가 올 것을 보고 기뻐했다 이래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야야, 얘만 네 나이가 몇 살인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 할아버지하고 비교하니 너는 그때 생기도 안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정도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못 알아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아브라함은 벌써 앞으로 오실 메시아 이 비밀을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왕 신앙생활하는 것, 가나안의 주인공 예수 그분을 그리스도 믿지요? 그럼 이분이 각인돼 버려야 돼요.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각인돼서 여러분 생각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여러분 영혼 깊숙한 곳에서도 그리스도만 각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럼 생각과 마음에 그리스도에 붙잡힌 바 된다면 여러분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가 나오게 돼 있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도 그리스도가 전파되게 될 줄 확신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을 자세히 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현장을 장악할 수밖에 없죠. 아브라함도 실수합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언약 잃어버리고 육신적인 걸 보고 따라간 적도 있어요. 실수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러나 실수한 자리에서 다시 회복하는 게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실패자는 실수한 자리에서 회복을 안 하고 계속 실수의 연발이라, 그러니까 나중에는 감각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예배의 축복을 잊어버리면은 그 다음 주 예배 데미지가 없어요.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체험을 해봤어요. 교회를 모태신앙으로 열심히 다니다가 한 주 아예 안 나가야 되겠다고 빠지니까 막 불안하더라고요. 하루. 두 번째 주 빠지니까 지난주보다는 조금 덜 불안하더라고요. 세 번째 주 훨씬 덜 불안하더라고요. 네 번째 주 한 달쯤 되니까 마치 우리 친구하고 약속해서 자전거를 타고 교회당 옆으로 지나가야 되는데 찬송 소리가 들리는데 처음에는 뜨끔하더니 그냥 지나치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자전거가 펑크나고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서 다치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래, 야, 괜찮다. 그래 내가 7년을 그렇게 봤어요. 7년을. 그런데 제가 7년 동안 얼마나 손해 갔나 몰라요. 배운 거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실수했죠. 그런데 예배에 또 단을 쌓잖아요. 자, 아브라함이 단 쌓은 걸 확인할게요. 창세기 12장 7절 8절에 보면 이제 가나안 땅 왔어요. 마침내 오기는 왔는데 이거 안 믿어지는 거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해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8절 보세요.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이렇게 불러놓고는 9절 어디로 내려가요? 실컷 예배드리고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잖아요. 애굽 땅에 내려가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이렇게 하다가 다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왔어요. 창세기 13장 보니까 창세기 13장 2절 3절 4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축과 은과 금이 부자가 돼가지고 지금 돌아와요. 가나안 땅으로. 3절 보니까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렀어요. 여기에 이르러갖고 4절 뭐라고 말씀하냐?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그곳에서 시작.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이게 사는 길이라. 이게 여러분 회복될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다 네 것이 될 것이다. 종과 행으로 바라봐라. 다 네 거라. 이렇게 메시지를 받은 다음에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 또 하는 일이 이거예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에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시작.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여러분 무기 중에 무기는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성공자는 인생 성공. 왜 아멘을 안 하시는데요?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 예배 실패하는데 어떻게 인생을 성공해요? 안 돼요. 오늘 조카 롯과 아브라함 보면 하나 차이입니다. 언약 차이. 있느냐 없느냐. 두 번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사느냐, 예배 놓치고 사느냐. 아브라함의 조카 롯 예배 드린 흔적 한번 찾아봐요. 없어요. 그러니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신 말씀이 여러분 깊이 뿌리 내려서 영적인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 두 가지 깨달음은 마지막, 하나님이 세 번째 힘을 주세요.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보여야 돼요. 그 힘을 얻어야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다니까요. 아 맞다. 가나안 땅에 그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9나라가 4나라 5나라 왕이 지금 전쟁을 붙어서 치열하게 전쟁을 치르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전쟁터인데 감히 여러분 그 전쟁터 한가운데로 여러분 출정할 수 있겠어요? 자기는 집에서 길들인 군인이고 왕들이 지금 길들인 군인하고는 질적으로 다른데 그렇잖아요. 아무리 집에서 길들인 군인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잘 싸울 수 있게 몰라요. 안 싸워봐서. 그런데 그런 전쟁터에 출정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 힘이구나. 바로 이 힘. 그런 현장을 장악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야, 암만 내 조카라 할지라도 나는 전쟁에 우리 가병들 한 번도 전쟁터에 싸워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나는 못 나간다. 도망온 자가 알려주는 사람에게 야 어떻게 해서 제주껏 빠져나오라고 그래라. 이렇게 기별하라. 천하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얘기 듣자마자 가병 318명을 가지고 데리고 현장으로 들어간 줄 확신합니다. 이때 체험했어요. 누가?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걸 체험했어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적용을 잘하세요. 하나님이 이래. 하나님 계획에 결단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실 줄 믿어요. 이것 가지고 현장을 장악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0장 20절 보면 네가 말하는 거야 아니다.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는 곧 아버지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니? 내가 하려고 하니까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선교 내가 하려고 하니까 못하는 거지. 그분이 내와 함께 한다면 가는 발걸음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이사야 같은 사람이 영적 힘이 생기고 나니까 뭐라고 하냐면 나를 보내달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면서 이사야 고백 보세요. 이사야 6장 8절 보면 분명히 그러잖아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도이다 라고 그러잖아요. 누가 갈 거냐? 아무도 자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이런 헌신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 선교, 제자 세우고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는 것, 이건 여러분 늘 생각해야 되고, 왜?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오늘 이 언약 붙잡고 현장을 장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결론.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깊이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는데 그냥 하지 마세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현장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네? 내 자신이 제일 중요한 현장이에요. 그럼 나를 향하여 오직 결단하세요. 아, 내가 살려면 하나밖에 없구나. 그리스도 말고는 붙잡을 게 없구나. 내가 살려면 그리스도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고, 그리스도만 붙잡기만 하면 성령 충만이 내게 임하여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거밖에 없구나. 오직을 다른 데 적용하지 말고 내 자신에게 적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향한 오직의 결단이 한 주간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영적인 내가 힘을 얻어야 교회가 보입니다. 아, 교회를 향한 오직의 헌신이 따라와야 되는구나. 이건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교회를 향한 오직의 헌신으로 오늘 오후부터 그래서 일심 전심 지속으로 원네스의 축복을 이루자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하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괜히 우리 늘 좋은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세계복음화 때문에 오직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여러분들이 힘이 하나가 돼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 있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마지막 현장 살릴 수 있는 오직 제자로 지속하는 길만이 이게 승리하는 길이에요. 이왕 사는 것 무리로 살다 가실래요? 무리로 그냥 몰려왔다가 그냥 흩어지는 이런 신앙생활 하면 안 되잖아요. 오직 제자로 살다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장의 시스템이 세워질 때까지 오직 가세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 주는 축복의 자리에서 또 다른 제자가 세워지는 축복의 자리에 주인공 되기를 바라요. 저는 아브라함이 318명에 가병하는 순간에 318명의 제자로 부입니다. 여러분 생을 마감할 때 318명 이상의 제자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8명 이상의 제자가 세워지는 우리 늘 좋은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